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5월 21일 목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께 한 서원을 깨뜨릴 수 있는 조건들. 나는 한 달에 2번의 사역 소식지를 내 중보 기도방과 다른 묵상 카톡방에 올린다. 한 번은 내가 하는 보통 교회 사역 소식지이고 또 한 번은 쌤 사역 소식지이다. 어제는 쌤 사역 소식지를 카톡방에 올리고 요즘 식량 나눠주는 사진들도 같이 올렸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선교사님, 지금까지 선교에 많은 재정을 흘려보냈고 또 흘려보내고 있지만 이 5,000원 선교처럼 마음에 감동이고 은혜 주시는 선교가 또 있을까 싶네요. 저를 통해 선교사님 알게 된 모든 분들의 동일한 은혜의 고백이랍니다. 요즘 세상에 저희가 어디 가서 5,000원, 몇만 원 선교 헌금 드리고 이리 기쁠 수가 있을런지 5,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말씀에 눈물이. 묵상방이나 중보방에 없는 분들께 사진 잘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시네요. 선교사님의 그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분량대로 묵상하면서 드러나지는 않아도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선교사님과 동역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사진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5,000원 헌금이 작다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5,000원 계좌 후원하시는 분이 요즘 3,000명이 넘는다. 그러면 얼마인가? 적어도 후원금이 한 달에 1,500만 원이다. 이것이 작은 돈인가? 엄청 큰 돈인 것이다. 그리고 5,000원 계좌를 매달 자동이체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어느 분은 매일 자동이체를 해놓으셨다. 그러니 이런 분은 매달 15만 원 후원하시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매달 하는 것 잊어버린다고 아예 1년치를 넣어주신 분들도 많으셨다. 내 미국의 동생들도 1년치 다 아예 넣어주기도 해서 내가 칭찬해 주었다. 그리고 5,000원보다 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 그래서 매달 다양한 선교의 영역으로 이 재정들은 잘 흘러가고 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코로나, 비상식량 특별헌금과 키스왈리, 전자성경 후원비를 따로 보내주셔서 코로나임에도 전도사역은 지금 더 왕성하게 자라고 있다. 어제도 남편은 옥수수 가루를 거의 300만 원치 구입해서 시골 지역에 다녀왔다. 하도 우리가 옥수수 가루 주문을 많이 하고 자주 하니 그 슈퍼마켓에서 큰 트럭을 운송비 안 받고 보내주었다. 원래는 시골로 가게 되면 운송비가 많이 든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트럭이 구덩이에 빠져서 그거 빼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남편이 어제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 그래도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사히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하는 남편의 수고가 감사. 나는 허리가 안 좋아서 남편이 이렇게 시골 지역 먼 곳으로 식량 나눠주러 갈 때 같이 따라가지 못한다. 남편은 허리가 안 아픈 것이 감사. 십시일반이라고 5,000원 후원하기에 미약한 후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후원 안 하시는 분들도 묵상 읽으면서 단 1분이라도 기도해 주시니 그 역시 큰 힘이 된다. 선교사역에 절대로 독불 장군이 없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후원금 보내고 누구는 후원금으로 이곳에서 사람들을 돕고 모두 다 협력하여 가장 큰 선, 곧 복음 전파에 동역해 주시니 감사 감사입니다용.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When a man makes a vow to the Lord or takes an oath to obligate himself by a pledge, he must not break his word but must do everything he said. 하나님 앞에서 나 뭐뭐 하겠습니다 또는 나는 절대로 무엇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교회 어느 집회에서 은혜 받으면 이런저런 서원을 급히 할 수가 있다. 나는 이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기도원 짓는데 건축 헌금 필요하다고 1억
작정하실 분 손들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5천만 원 작정 손들라고 하고 1천만 원 등등 액수는 좀 내려갔는데 그렇게 건축 헌금을 서원시키는 그 목사님이 참 불편해서리. 나는 그분이 계속 작정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성전을 나왔다. 이럴 때 서원을 했으면 다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건축 헌금 작정한 분들 다 지키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한다. 주님, 내가 사업이 잘 되어서 연간 수익이 얼마가 되면 어디에 헌금하겠습니다. 또는 내 아들이 어느 학교에 붙으면 내가 감사헌금으로 얼마를 내겠습니다. 이런 거 다 서원 기도가 될 수 있는데 구약에는 서원하는 것을 꼭 지키라고 하셨는데 신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서원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좀 더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면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아래로 쭉 읽어보면 될 듯하다. 하나님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신중히 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그런데 구약에서 오늘 내 묵상 말씀이 되는 민수기 30장에 이 서원을 깨뜨려도 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신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교회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하자. 그래서 덜썩 건축 헌금 1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 헌금을 작정했다고 말할 때 남편이 집에 지금 그런 돈이 없으니 그 금액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 서원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편이 작정한 서원 기도를 아내가 듣고 동의하지 않을 때도 유용하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가정의 평화를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기 때문인 것이다. 민수기 30장 전체를 읽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에게 한 사람들의 신중하지 못한 서원에 대하여 가정의 질서를 지켜주시는지 그분의 관대하심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폭군이 아니시다. 그분은 무엇보다 가정의 평화를 존중히 여기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에게 주는 권한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용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는 것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경솔하게 약속을 하는 일에 대하여 조심해야 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아픈 것, 섭섭한 것, 괴로운 것, 외로운 것,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와 자유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경솔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지혜로운 태도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말로 쉽게 약속한 일들 중 지키지 못한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급히 내는 약속의 말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같이 부족함 투성인 저희들을 오늘 또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쌤의 찬양 인도자들이 온라인에 올릴 찬양들을 녹음하러 저희 집 스튜디오로 옵니다. 이렇게 스튜디오가 제 유튜브 방송 이외에도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하듯 사랑은 위장에서 오랜만에 우리 찬양팀에게 식사를 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 마치고 저희 집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모든 찬양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을 급히 내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막아주시면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병이 나으면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급히 다급한 마음으로,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맹세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라는 거 그대로 하면 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한테 뭐뭐 해주시면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은 빌고 빌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복받을 일을 하면 됩니다. 복받을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마시라는 거 마시고 마시지 말라 그러면 마시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요.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복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을 급하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대는 그렇게 그대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